말씀드리면 사과의 두 번째 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과 두 번째 강. 페이지 노는 우리 81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81페이지. 지난 시간까지는 우리가 이제 한 몸, 한 가족에 대해서 우리가 쭉 배웠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모습을 살펴봤었고요. 초대교회에서 이제 네 가지에 힘썼던 게 있죠. 그래서 그들이 사도 베드로의 복음 전파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듣고 어찌할꼬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죠. 너희가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는 회개의 세례를 받아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하루에 세례를 받았던 사람이 몇 명일까요? 하루에 세례를 받았던 사람이 몇 명일까요? 3,000명. 예. 그런 건 뭐 시험에 날만 하죠. 그렇죠. 3,000명. 예. 그 세례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제 초대교회가 탄생이 된 거예요. 120명에서 뭐 3,000명이니까 갑자기 굉장히 수많은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 교회가 형성이 된 겁니다. 그랬을 때 그 사람들이 그 초대교회에서 네 가지 힘썼던 게 있습니다. 그게 뭐였을까요? 이런 건 뭐 다 시험에 나올 만하죠. 가르침 받기에 힘썼죠. 가르침 받기에 힘썼고, 사도들의 가르침 받기에 힘썼고요. 그 다음에 뭘까요? 교제하기에 힘썼고, 그 다음에 떡을 떼기에 힘썼어요. 떡을 뗀다는 건 성찬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의 어떤 그 교제하는 모습을 보면 이 교제의 모습 가운데 뭐가 있냐면 서로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자기의 것들을 자기의 것이라고 여기지 않고 그 다음에 유무상통이 있다는 거죠. 있는 사람들이 그 없는 극빈한 자들에게 자기의 것들을 팔아서 주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랬을 때 유무상통했기 때문에 그 초대교회는 없는 게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없는 게 두 가지가 뭐가 있었습니까? 자기의 재물을 자기의 것이라고 여기는 사람이 없었고, 두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없었을까요? 네, 가난한 자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그 당시 유대교에서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의 그 공동체적인 커뮤니티로부터 제외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로 그 커뮤니티 안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으로 하면 출교거든요. 그러면 경제적인 것들, 이런 것들을 다 혜택을 못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먹고 사는데 어려운 사람들이 무지하게 많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뭐 과부도 있었고, 객도 있었고, 그런 사람들이 이제 도움을 받으면서 하지만 가난한 사람이 없다라고 할 정도로 함께 같이 살아갔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믿는 자들, 그래서 예수를 믿기 때문에 서로 자기의 것들을 나누었던 사람들, 그 교회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크게 칭송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백성들이 칭송했다. 칭찬. 네, 칭송을 받았어요. 네. 와, 대단하다.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러니까 세상에 없는 유토피아. 유토피아의 뜻이 뭐냐면 no place. 그런 장소는 없다. 그런 곳은 없다. 근데 그런 곳이 생긴 게 바로 교회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며 서로의 자기의 것들을 내어주면서 그렇게 함께 서로 사랑했던 공동체가 교회였던 것이죠. 그걸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82페이지에 보시면 한번 제목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한 가족처럼 가진 것을 서로 나누며 살아갑니다. 한 가족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한 가족. household, family.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가족인 거예요. 가족이라고 했을 때 혈연적인 가족의 어떤 그런 결속력이 크다라는 것들을 교회에서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니까.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가족인 거예요. 그래서 결속력이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것을 서로 나누면서 살아가는 면모들이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보게 될 것이고, 그 내용을 고린도후서 8장 1절부터 15절에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요, 그 당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고린도 후서가 있잖아요. 고린도 전서가 있고 고린도 후서가 있죠. 거기 나오는 고린도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는 이방 교회였을까요? 유대 교회였을까요?
초대교회가요 나뉘어 있었어요. 초대교회 이제 아까 그 3천 명이 막 생겨나갖고 했던 데는 유대인들이 구성되어 있는 교회예요. 초대교회는 거긴 이방인이 거의 없습니다. 다 유대인들밖에 없어요. 거의. 그게 초대교회였어요. 근데 성령 받은 자들이 여러분 사도행전 8장을 보시면요 그 초대교회에 엄청난 박해가 시작이 돼요. 그러면서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이 교회에 지금 모여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확 흩어집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믿었던 사람들이 이제 각 지역으로 흩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유대 땅으로 가고요. 어떤 사람은 사마리아 지역까지 갑니다. 그리고 그 반경을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십자가의 복음이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복음이. 예,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복음의 역사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초대교회는 유대인들 예루살렘 안에 있었던 교회예요. 이게. 근데 이게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만약에 큰 박해가 없었다면 이 유대인들은 흩어질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딴 외부로 나갈 수가 없죠. 근데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어떤 그 박해를 통해서도 이 사람들을 흩어버리신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냥 곳곳에 흩어지면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니까 이방 땅 가운데도 복음이 들어가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탄생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유대인들의 교회가 아닌 거예요. 어떤 교회일까요? 이방인들로 구성된 교회인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 사도행전 9장에서 누가 회심하냐면 9장에서 누가 회심할까? 사도행전 9장에서 보면 1번 베드로, 2번 야고보, 3번 요한, 4번 바울. 몇 번일까요? 누가 회심할까요? 바울이에요. 예.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이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고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7장까지 심각하게 기독교인들을 박해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원래 어떤 사람이냐면 스데반이라고 하는 집사를 돌로 쳐 죽일 때 그때 사람들의 옷을 맡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그게 뭔 얘기냐면 다른 사람 스데반 집사를 죽일 때 앞장서 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다른 사람들의 옷을 맡고 있고 지시를 하는 사람인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굉장히 이 사람 물론 이제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이 사람을 한 건데 그리스도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박해를 했던 사람이죠. 근데 그 사람을 하나님이 나중에는 어떻게 하냐면 확 회심시켜버려요. 그게 어떤 사건이냐면 사도행전 9장에서도 보면 다메섹 선상으로 걸어가고 있잖아요. 왜 가고 있었냐면 바울이 기독교인들, 즉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공문서를 사내들인 공회에서 공문서를 받아가지고 각 집에 들어가갖고 죽여버리려고 이 사람이 간 거예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부활 영광 가운데 바울을 부르시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괴롭게 하느냐,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랬더니 바울이요 뜬금없이 딱 얘기하니까 당신 누구십니까? 딱 얘기하는 거예요. 보이지도 않죠. 당신 누구십니까?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딱 그러는 거예요. 거기서 아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이 사도 바울의 눈이 확 어두워집니다. 볼 수가 없어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이 눈을 완전히 멀게 하셔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들 같이 누군가를 데리고 갔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간신히 다른 사람들 집에 데리고 가가지고 거기서 몇십일 동안을 머물러요. 나중에 그리고 예수님이 자기가 그렇게 박해했던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걸 거기서 깨달아 버려요. 그리고 거기서 완전히 뒤집어지죠. 그리고 눈에서 꺼풀 같은 게 눈에 있던 비닐이 벗겨집니다. 그래서 9장부터 이제 누가 활동을 하냐면 사도 바울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는 그렇게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유대교회이니까 유대 랍비 같은 사람이잖아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니까 그렇게 기독교인들을 박해했다가 갑자기 누구 편에 섰냐면 기독교인 편에 서 버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 유대인 사람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막 사울이 도망가기도 하고 하면서 이 사울을 통해서 어떻게 되냐면 이방의 복음이 확 전파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사도행전 10장, 11장 내용이에요. 맨 마지막에 로마까지 감옥에 가가지고 이게 끌려가갖고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이방 땅까지 흩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생겨난 교회들이요, 고린도 교회라든지 로마서를 썼던 로마 교회라든지, 물론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세우진 않았지만 그러면서 이방의 교회들이 굉장히 많아진 거예요. 네. 그러니까 교회는 이렇게 돼 있어요. 초대교회 이렇게 보면 초대교회에 있는 이 예루살렘 교회 유대교회, 유대인들이 구성되어 있는 교회, 그리고 이쪽은 고린도 교회 이렇게 여기는 다 이방 교회인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이 내용을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한번 1절을 한번 같이 1절부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하나님께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하게 하였느냐. 여기까지. 지금 형제들아 얘기할 때 형제들은 누구를 얘기할까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데 누구 소식을 얘기하냐면 마게도냐에도 지금 마게도냐도 이방 교회예요. 이 사람들의 소식을 너희들에게 좀 내가 알려줄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냐면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누가 그랬을까요?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그게 지금 누가 처한 상황이에요? 마게도냐 교회들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환난의 많은 시련인 건 뭘까요? 엄청난 극심한 환난이 있는데 그게 너무 버라이어티하게 지금 펼쳐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도리어 어떻게 하겠어요? 그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지금 말이 좀 안 맞아요. 엄청나게 극심한 가난도 있고요. 이 사람들은 지금 심각한 박해를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할 때 마음이 쪼그라들어요? 안 쪼그라들어요? 마음이 쪼그라들죠? 나 살기도 바쁜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런데도 오히려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풍성한 연보를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연보가 뭘까요? 헌금이에요. 지금 이 헌금은 어떤 헌금이냐면 그 당시 상황을 좀 말씀드릴게요. 유대인들 교회가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 교회예요. 지금 고린도, 마게도니아 다 이방 교회 여기에 있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이방 교회의 연보들을 쫙 가지고 가는 거예요. 어디로 갈까요? 어디로 갈 것 같아요? 이방인들의 교회에서 연보를 거둔 다음에 어디로 갈 것 같으세요? 초대교회인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의 교회로 가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느냐면 유대인들은요 누구만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할까요? 자기들, 유대인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선민사상이니까.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여기 이방인들의 교회도 있는데 인정을 안 하는 그런 부류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러면 유대인들을 통해서 구성되어 있는 이 교회나 이방인들로 구성되어 있는 교회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돼요? 하나지요. 하나지요. 근데 이게 어떻게 하면 증명되는 거냐면 사도 바울이 전했던 이 사람들에게 연보를 싹 가져가고 만약에 유대인들로 구성된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그 연보를 받게 되어지면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들을 도우려고 하는 것이고 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로 구성되어 있는 교회의 연보를 받게 되어지면 뭐가 증명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라는 게 증명이 되어지기 때문에 이 연보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들이 안 받잖아요? 그러면 난 너희들을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굉장히 이제 중요한 미션을 갖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럴 때 그 당시 보면 예루살렘에 큰 극심한 기근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굉장히 힘들었으니까 이방인들이 교회에서 연보를 해서 그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중요한 하는 건데 이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연보를 굉장히 넘치도록 한 거라는 거예요. 자기들도 힘든데. 그런 내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그런 거예요. 이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누굴까요? 여기서 그들. 이방인들 중에서도 마게도냐에 있는 그 교회인 거예요. 지금 극심한 환난 가운데 있는 그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연보를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힘대로 했다라는 거예요. 힘대로. 힘대로 할 뿐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이게 뭐냐면 자기가 있는 역량을 초과해서 해버렸다라는 거예요. 자기도 힘든데. 그 얘기를 지금 누구에게 해주는 거예요? 고린도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에게 해주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이제 4절을 이야기하면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이 은혜와 성도를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해서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노니. 5절. 우리가 바라던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이게 여기서도 그들은 누굴까요?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라고 얘기하는 건 사도 바울 외에 다른 사역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던 것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바랬던 것 이상으로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연보를 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들이 먼저, 그러니까 이거는 막 시켜서 한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막, 야, 해라, 막 강요한 게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어떻게 했어요? 주께 드린 거예요. 사도 바울이요, 그 성도들이 주님께 드렸다고 할 때, 주님께 드렸다고 하는 걸 뭘로 해서 주님께 드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연보를 한 거를 갖다가 자기 자신을 주님께 드렸다고 지금 표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제 헌금을 드린 것 같다가 지금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자신을 드렸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어떻게 했어요? 우리에게도 주었도다. 이렇게 얘기하죠.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네. 그러니까 디도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어떻게 보면 동역자이자 함께 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도 사역자인데요. 디도가 이미 고린도 교회에 가가지고 그 고린도 교회의 그 연보를 또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근데 보면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누굴까 여기서?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했다. 에? 고린도 교회예요. 네, 너희도 지금 이미 시작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 사역에 지금 동참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은혜를 그대로 너희들이 성취하게 하노라 하였노라. 7절 같이 읽어볼까? 시작. 그쵸. 너희는 근데 어떻게 하냐면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같이, 고린도 교회는요 믿음도 풍성했고 말도 풍성했고 지식과 간절함도 풍성했어요. 그렇게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도 풍성하게 할지라. 이 은혜는 어떤 은혜를 얘기할까요? 이 은혜. 네, 거기도 너희들이 좀 풍성하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 그 목적은 뭐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게 그걸 가져다 주기 위해서 너희가 그 일에도 너희들이 풍성하게 좀 참여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 봤잖아. 거기는 지금 극심한 환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힘에 진하게 하고 있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지요? 그래서 8절 그냥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명령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다. 이게 뭐예요? 너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뭘로 증명하라는 거예요? 연보로 증명하라는 거예요. 지금 말도 있고 믿음도 있고 그렇게 했다라면 그 진실함, 믿음의 진실함은 뭘로 증명되냐면 그 연보로서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물질 있는 곳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물질 있는 곳에 뭐가 있을까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어디에다 쓰느냐에 따라서 그게 마음이 있는 자인 거죠. 우리가 물질을 둘 때 그냥 함부로 안 두지요? 자기가 마음이 있는 곳에 자기가 쓴단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 9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하늘의 왕이시죠. 그분이 부족한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근데 뭐라고 얘기냐면 그 부요하신 예수님께서 가난하게 되신 이유는, 여기서 가난하게 됐다는 게 뭐예요? 이 낮고 낮은 땅에 들어왔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시죠. 그 부요하신 분이 완전히 밑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가난하게 되신 이유가 뭐예요? 가난한 우리를 부요하게 살리기 위함이다. 이게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의 복음을 아는 자는 어떻다라는 거예요? 그 원리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부요함을 누군가를 위해서 씀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을 채우고 우리도 그렇게 된다라는 거죠. 이게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10절 볼까요? 시작.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려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만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그랬죠. 이 일에 관해서는 나의 뜻을 알리는 이 일은 너희에게 뭐 하다는 거예요? 유익하다. 너희가 1년 전에
너희는 누굴까요? 고린도 교회겠죠.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하게 하였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먼저 원했다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원했다라는 거예요. 뭐 어떤 걸 원했냐면, 우리도 저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그 유대인들의 교회에 우리도 그 사람들을 위해서 돕기를 원합니다라고 자기들이 먼저 자원했고 자기들이 먼저 시작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11절에 보시면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하던 일이 뭐예요? 연보했던 것, 너희들 계획했던 것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는 것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얘기하는 거예요. 할 마음이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13절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합니다라는 거죠. 이게 뭐냐면 이렇게 내라는 거잖아. 어떻게 보면 헌금을 내는데 이거는 다른 사람들은 좋게 하고 너희들은 가난하게 만들려는 게 어떻게 하는 거야?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있는 사람들에게 내. 그럼 우린 가난해지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균등, 이퀄리티야. 이퀄리티. 서로가 함께 살아가는 것들을 너희가 더불어 알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14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합니다. 이게 뭐냐면 지금 너희들이 부요하지 않냐. 지금 너희가 부요. 그러면 그 부요와 넉넉한 것으로 그 부족한 사람들에게 채워주라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너희들이 오히려 부족해졌을 때 그 사람들이 나중에는 넉넉해질 수 있잖아요. 나중에 반대로 그 사람들이 너희를 위해서 또 채워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균등하게 되는 거예요. 균등하게 되는 거. 이게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이걸 생각해 하셔야 돼요. 1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기록된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않아요. 여러분 이거 어디에서 지금 인용하는 걸까요? 많이 거둔 자도, 막 거둔 사람도 많이 남지 않았고 조금 거둔 것 같은데도 보면 모자라지 않았어요. 이게 어디 얘기인 줄 아시냐면 출애굽기 얘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만나를 내려주세요. 하루에 일정하지 먹을 만큼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막 많이 모은 것 같은데 이 사람이 남지가 않아요. 딱 보면 균등한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이 조금 거둔 것 같은데 먹을 만치를 거두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원리다라고 성경이 이제 얘기하면서 사도 바울은 이거를 인용해서 이야기한 겁니다. 1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가진 것을 나눔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게 여러분 1절부터 6절까지 내용이에요. 너희가 은혜 받았냐? 그러면 그 은혜 받은 것은 무엇을 통해서 증명된다라는 거예요? 얼만큼 남을 위해서 나누는 건지를 통해서 너희가 받은 그 은혜가 증명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게도냐 교회,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를 받은 교회일까요? 받지 않은 교회일까요? 어떤 교회 같아요? 마게도냐 교회. 그 극심한 환난 가운데서도 풍성하게 연보했던 그 마게도냐 교회. 예, 은혜를 많이 받은 교회예요. 그러니까 남을 위해서 그렇게 흘려보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다도 뭐라고 얘기냐면 너희가 그렇게 은혜를 많이 받았어? 그러면 그 은혜는 뭘로 증명하라는 거예요? 누군가를 위해서 얼만큼 자기의 거를 나누는지로 증명하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방가로 1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만이 자신의 재물로 다른 형제 자매를 섬길 수 있어요. 그래서 마게도냐 교회는요, 환난에 많은 시련이 있었어요. 극심하게 가난했지만 넘치는 기쁨으로 오히려 힘에 지나도록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풍성한 연보를 했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 나오죠. 이 예루살렘 교회가 아까 뭐냐면 그 유대인들의 교회인 거예요. 지들도 힘든데 지금도 먹고 살기 힘들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진짜 막 핍박이 있는데 여기서 보면 극심한 환난이에요. 우리가 지금 약간 좀 상상하기 어려운 환난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힘에 지나도록 하는 그의 모습들을 보죠. 여러분 마게도냐에 있는 성도들이요, 예루살렘에 있는 그 유대인들을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전혀 얼굴을 못 본 사람들이에요. 생명부지에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얼굴을 몰라 이 사람들은. 자기하고 종족도 달라요. 인종도 달라요. 근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 연보를 한다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자기네들도 힘든데 지금.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만들어지는 그런 끈이라는 거죠. 그래서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그 교회들은 상황이 어려웠지만 오히려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헌금으로 참여할 수 있기를 간절히 구했고 결국 사도 바울이 놀랄 정도로 헌금을 했어요.
사도 바울 놀란 거예요.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는데 힘에 지나도록 해버리는 모습을 보지요. 그래서 이런 기쁨에 넘치고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는 헌금의 영적인 의미는 자신을 주께 드리는 것이고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뭐냐면 주님께 자신을 드린다라고 얘기했을 때 여기서 연결은 뭐냐면 헌금을 주님께 드리는 것. 즉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거를 나누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님께 자기를 드리는 것과 연결지어서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83페이지에 보시면 박스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그래서 우리가 막 작전 같은 거 하잖아요. 그래서 헌금의 주된 목적과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하나님은 사실 돈을 쓰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결국은 이게 뭐냐면 한 몸 한 가족으로 살아가는데 이 재정들이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 그 물질들이 뭐 운영비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함께 서로 살아가는데 그 물질을 나누는데 굉장히 이 헌금이라는 게 주된 목적 가운데 하나가 있는 거예요. 서로 함께 살아가는 거.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넘치도록 부어주셨어요. 그러면 다른 교회를 위해서도 흘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더 너무 넘쳐요. 그러면 이게 이제 세상 사람들, 우리가 막 구제 같은 것도 할 때 우리가 그걸 뭐라 그러죠? 무슨 단체라 그러죠? 그 뭡니까? NGO 단체 같이 우리가 하잖아요. 뭐 기아대책본부라든지 기아대책본부 같은 경우는 기독교 단체예요. 예. 그 다음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단체들 가운데 함께 협력을 해갖고 그런 걸 쓰기도 하고. 예전에도 제가 한번 설교 때 말씀드렸는데 그 광염교회라고 교회 여러분 아시나요? 광염교회 같은 경우는 성도가 한 10,000명 이상일 거예요. 아마. 항상 재정을 어떻게 쓰냐면 제로 포인트로 털어버려요. 그 사람들은. 이 모든 걸 다 구제를 해버려요. 다 구제를 해갖고 재정을 남기질 않아요. 근데 또 한 달에 있으면 또 채워주시고. 이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체험의 역사를 겪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체험의 역사를 경험하려면 우리가 자꾸만 흘리는 연습을 해야 돼요. 누군가를 위해서 쓰고 쓸 때 채워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못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잘못해갖고 나중에 뭐냐면 만나가 하루에 얼만큼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을까요? 필요한 만큼 주세요. 그래서 그게 일용할 양식이에요. 우리가 주기도문에 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만나를 일용할 양식을 줘요. 에브리데이 똑같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400년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게 너무 익숙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생각보다는 자기가 항상 쌓아놔야지만이 마음이 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를 이렇게 확 해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절대 쌓아두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이 사람들 쌓아놔. 왜? 다음날 없을 것 같으니까 막 쌓아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곰팡이가 먹고 썩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면 야 쌓아놓지 말라고. 내가 너희들에게 날마다 베풀어 줄 거니까 그 하나님의 체험의 은혜를 좀 경험해라. 하나님의 은혜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라 자꾸만 체험의 그 은혜를 경험하려면 자꾸만 주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낫다라고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그래서 손길을 경험하려면 자꾸만 베푸는 거. 그러면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또 채워주셔. 제가 아는 형제가 있는데 그 이제 청년부 때 그 친구는 진짜 물질적으로 좀 힘들었어요. 근데 그 친구는 오히려 후배들을 되게 막 사줘요. 보면 이제 이게 후배들하고 만나면 그 후배들을 위해서 자기 걸 자꾸 써. 본인도 사실 없거든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그렇게 쓰는데 또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통해서 또 다시 채워주시고 그러면서 그런 훈련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이게 여러분 재정적인 훈련은 우리는 받아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어떤 이 재정적인 훈련. 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지 내가 뭔가를 쌓는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를 우리가 자꾸만 경험하지 않으면 이 내려놓는 훈련이 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그거를 이 헌금을 통해서 우리는 보는 겁니다. 두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진 것을 나눔은 참된 믿음의 증거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진 것을 나눈 것 자체가 여러분의 믿음의 증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거지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있는 곳에 그러니까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도 가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막 도울 때 그냥 섬기진 않잖아요. 우리가 물질을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우리가 어떤 마음이 있는 거예요? 돕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물질로도 섬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만 할 수가 있어요. 그 야고보서에서 나오는 단어, 그 말이 뭐냐면, 아유, 막 추운데, 아유, 따뜻하게 옷 입어야지. 말은 하는 거예요. 근데 안 도와줘. 그리고 이 사람은 굶고 있는데, 아이, 밥은 먹어야지. 말은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러면 쌀을 줘야 되잖아요. 근데 말만 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안 주는 거예요. 그거는 야고보서 사도가 뭐라고 얘기냐면, 뭐라고 얘기해요? 죽은 믿음이라 이거. 죽은 믿음. 예. 믿음은 믿음인데 껍데기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참된 믿음이라면 그 믿음은 항상 이런 누군가를 향한 실질적인 도움과 헌신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증거되는 거예요. 아까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다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희들 그렇게 믿음도 풍성하고 지식도 많고 말도 많고 풍성하지 않아. 그 풍성한 것을 뭘로 증거하라는 거예요? 연보로 증명해 보십시오. 딱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실체가 있습니다. 그냥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증명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밑에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과 말과 지식과 열정이 풍성하고 그 모든 것이 진실하다면 헌금에도 풍성해야 된다. 이게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열정이 얼마나 풍성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요 문제도 되게 많았어요. 열정이 너무 과다해요. 하나님의 은사를 얼마나 많이 베풀어 주셨는지 질서가 없을 정도로 은사가 많았어요. 병 고치는 은사,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막 엄청난 은사를 하나님이 막 부어주셨는데 이게 질서가 없어요. 열정도 엄청난데. 근데 그런 교회다 딱 얘기하는 거예요. 증명해봐. 딱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나 지식이나 열심은 자기의 소유를 드리는 것에서 나타나야 합니다. 헌금과 나눔은 사랑의 진실하다라는 것을 증명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2번 읽겠습니다. 방가로 2번 시작. 그래서 여러분 이거 나누는 건요 다 누구의 삶일까요? 여러분 나누는 거 자기를 내어주고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모든 사람들에게 대속물로 내어준 거 누구의 삶이에요?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삶입니다. 우리 주님이요 오셔가지고 한 게 뭐냐면 예수님이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내 몸을 모든 사람에게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아낌없이 자기를 다 줘버렸어요. 어디까지 줬느냐? 자기 몸까지. 자기의 죽음으로 이거 모든 걸 내어줬잖아요. 뭐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은 뭘까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도라고 얘기했을 때 그런 주님을 따라가는 삶은 어떻게 드러날까요? 어떻게 드러날까요? 네, 행함인데 그 행함은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내어준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는 삶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제자도라는 겁니다. 네, 제자도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본이 뭐냐면 그리스도는 부요하나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고 이는 우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것이지요. 그렇죠? 3번 읽겠습니다. 시작. 근데 보면 가진 것을 나누는 것은 우리는 여러분 가진 것을 나눌 때 어떤 생각을 약간 우리가 할 수 있냐면 이거 내가 나누면 나는 없어지는 것 아니야? 이렇게 생각해요. 그렇죠? 뭔가 주려고 하면 아깝잖아요. 실제로 안 그런가요? 뭔가 내 거를 주려고 그래요.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아깝죠. 그렇죠? 아까운 그렇죠. 예, 그렇죠. 예. 근데 실질적인 마음 가운데 뭔가 이렇게 아까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게 진짜 실질적으로. 여러분 돈이라고 하는 건요 자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직장에서 돈 버는 거 쉽지 않아요. 돈 버는 거 쉬우세요? 진짜 어려워요. 그러니까 노동을 하는 건요. 그러니까 돈은 뭐냐면 자기 피 같은 거예요. 이게 사실 말해서 이걸 누군가에게 띄워준다라고 하는 것은 내 몸을 주는 것과 똑같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딱 줄 때 마음 가운데 한편에 이거 아깝다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이게 사실 말해서. 그러니까 이런 마음인데 우리가 나누는 것을 통해서 어떤 길이냐면 모두가 충만해지는 길입니다. 이거 우리가 약간 훈련하셔야 돼요. 근데 그러면 어떤 자세로 우리가 나눠야 되느냐 이 자세가 나오는데 오늘 성경에 보시면 첫 번째 자세가 어떤 마음이에요? 자원하는 마음이에요. 네. 그래서 여러분 헌금을 하는 것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셔야 돼요. 성경의 내용이 그래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가진 것을 헌금하고 나눌 때 하나님은 있는 대로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없는 것을 억지로 받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헌금도요 억지로 내는 거 안 받으세요 여러분. 목사님 없는데 어떻게 내요? 예?
있는 것 중에 내는 거예요. 있는 것. 예. 없으면 못 내죠. 없으면 못 내는 거예요. 없는 거 억지로. 억지로 못 내요. 예전에 한번 그 얘기를 하신 분이 있어요. 정말 자기 가정이 되게 힘든 분이 있었어요. 이 가정이 돈을 버는데 거의 이분이 이제 남자분이 돈을 거의 못 갖고 오는 거예요. 예, 이게 정규직이 아니고 비정규직에다가 거의 아르바이트. 그러니까 이게 둘이 살고 애들까지 2명이 있는데 이게 정상적인 생활이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럼 11조를 내야 되느냐 안 내야 되느냐 이게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그런 분한테 저는 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예. 물론 자기 믿음이 있다라면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정말 그게 힘들다. 이 율법이 아니에요. 여러분 11조는 율법이 아니에요. 율법은 이미 다 성취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젠 10분의 1이 아니라 자기가 자원하는 만큼 하는 거예요. 10분의 1이 아니라 이젠 10분의 2, 10분의 3. 정말 먹고 살 게 없다. 하지 마세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제 정말 헌금은 어떤 원리냐면 자원함으로 하셔야 돼요. 기쁜 마음으로. 이걸 여러분들이 분명 하셔요. 분명. 그러니까 없는 거 안 받고 억지로 하는 것 안 받으세요. 어떤 분이 이제 막 그냥 막 와가지고 주정헌금이라는 게 있잖아요. 막 왔는데 이게 내야 딱 되는데 그게 탁 집혔는데 5만 원이야. 아까우니까 도로 넣어가지고 이제 아까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헌금은 딱 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정헌금이라는 게 뭐냐면 주일날 정해놓은 헌금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헌금 나중에 이게 적용편에 나올 텐데 헌금은요 항상 정해놓고 하세요. 주정헌금 항상 딱 정해놓고 규칙적으로 하는 거예요. 거기 뭐 11조도 있고 다 이게 별도로 있는데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자원하고 기쁜 마음으로. 저는 좀 생각할 때 그러면 교회도 재정을 할 때 투명해야 돼요. 투명하지 않으면 성도들이 헌금을 하려고 그럴 때 부대끼는 마음이 있어요. 정말 내가 지금 헌금을 정말 이렇게 내는데 교회는 이 재정을 갖고 어떻게 운영하느냐 생각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전에 우리 교회에다가 11조 하셨던 분 아세요? 2년 동안 11조 했었던 여자분 아세요? 그분이 원래 교회가 어디 교회냐면 그 경양교회 분이에요. 11조가 작지 않았어요. 그분이. 근데 그분이 왜 우리 교회에 다녔냐면 본인의 교회에 재정 문제가 터지니까 자기의 헌금을 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생각할 때 교회가 재정도 투명하게 하고 그럴 때 이게 어디다 쓰이는지 알잖아요. 그러면 헌금할 생각이 있는 거죠.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구제하고 운영하고 그리고 이것들을 하나님 나라에 정말 우리가 쓰고 있구나 생각하면요. 사람들이 이제 헌신하는 거예요. 물질로 헌신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교회도 이걸 제대로 운영해야 돼요. 우리는 제대로 하고 있죠? 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예. 하는 거죠. 예, 예. 50만 원씩 했는데 그게 어렵잖아요. 예. 그런데 이쪽으로 오게 되면 50만 원이 당장 없어지냐. 예, 예. 1년이면 600만 원. 600만 원은 우리한테는 엄청나게 큰 돈이 그런 상황인데 이쪽으로 왔는데 하나님은 다 채워줘서 그쵸. 예. 더 넉넉하게 채워주세요. 예. 물론 월세 같은 건 좀 싸져서 그런 중요하기도 하지만 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면서 이거를 경험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재정도 우리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걸 항상 경험해야 돼. 이게 우리 아까 항상 말씀 재정부장님 계시고 다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산 같은 걸 짤 때 너무 빡빡하게 짜지 않는 거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겠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우리가 불필요한 데 쓰는 게 아니라 정말 사역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을 딱 사역을 통해 사역을 먼저 세운 다음에 그 사역에 우리가 뭐가 필요한지를 딱 하면 사실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 가운데는 반드시 채워주세요. 이걸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이렇게 채워주시는구나 하는 거죠.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하는 거고 넘어가겠습니다. 거의 다 오늘 막 끝났는데요. 하나는 이제 균등의 원리가 있어요. 균등의 원리. 그래서 헌금과 나눔은 다른 사람을 평안하게 하고 헌금하는 사람은 괴롭게 하려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그래서 그렇게 하면 너희는 괴로워진다. 이게 아니라 너희들도 기쁜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부족해지려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균등하게 함께 살아가는데 부족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래서 밑에 읽어보시면 헌금과 나눔은 모두가 부족함 없이 풍성하고 충만해지는 길입니다. 그래서 균등함이 충만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뭐 교회 가운데 극심한 사람이 있고 먹고 사는 것도 너무 결부돼 갖고 이런 사람이 있는데 누군가는 또 있고 근데 이게 전혀 안 돌아간다 그러면 이게 만약 그래서 교회에 극심한 가난한 사람이 있다라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가족이라고 하는데 한 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있다라면 이건 교회가 그 사람에 대해서 돌보지 않는 어떻게 보면 직무유기 같은 거예요 이게. 예. 그래서 하면서 넉넉히 채워주는 거죠. 밑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먼저 넉넉한 사람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먼저 넉넉한 사람이 궁핍한 사람을 돕고 그쵸. 이게 뭐냐면 지금 내가 넉넉할 수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체험을 갖고 이제 살 수 있게 돼 있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재정이라고 하는 건요 가늠할 수가 없어요. 언제 우리가 또 가난해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다른 사람이 도움받았던 사람이 그때 넉넉해졌던 사람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위해서 또 돕는 거예요. 그럼 또 이렇게 균형 잡힌 삶을 통해서 같이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박스를 보시면 넉넉할 때 돕고 부족할 때 도움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도움을 안 받으려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 것도 안 좋은 거예요. 한 몸이라면 자기가 부족해졌을 때 도움을 받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는요, 그러니까 그런 걸 얘기하셔야 돼요. 힘들면 힘들다고 얘기하세요. 그럼 교회는 알아서 지금 이 우리 지체가 지금 어렵구나. 그럼 우리의 재정을 지금 이렇게 나누어 써야 되겠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는 겁니다. 도움 받으셔야 돼요. 반드시. 그래서 서로의 넉넉함으로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한 가족 된 교회의 헌금과 나눔을 통해서 모두가 남지도 모자라지도 않게 하신다라고 말씀했고, 그걸 아까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않았고요,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않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이 균등의 원리. 이 균등하다라는 건 뭐냐면 그게 충만하다라는 거예요. 그런 삶의 원리로 우리 교회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고